네, 어떤 물 항아리를 이제 기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여러 항아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항아리 중에 금이 가고 깨어진 오래된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금이 가고 깨어져 있으니까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새겠죠. 다른 항아리는 깨끗합니다. 막 금 항아리, 은 항아리, 동 항아리 반짝반짝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항아리 참 좋다. 주인님 이 항아리 정말 이쁘죠.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주인은 근데 어떤 항아리든 다 똑같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항아리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많은 항아리들도 있는데 왜 주인님은 나 같은 항아리까지 사용하실까? 아니, 내가 뭐가 쓸모가 있다고 나 같은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우물물을 길어 나누는 역할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말을 합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주인님,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쓸모가 있길래 나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없이 야, 오늘도 할 일 하자 하면서 저 항아리에 물을 담고 마찬가지로 우물물을 길어 나르러 갑니다.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항아리에 물이 새겠죠. 항아리는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휴, 그럼 그렇지. 나는 아무 쓸모 없어. 다른 항아리들은 물을 열심히 길어 나누는 역할을 감당하지. 나는 여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아무 쓸모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항아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 한번 뒤를 돌아볼래? 라고 하니까 항아리가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항아리가 걸어간 길가에 꽃이 피어난 거예요. 왜 꽃이 피어났을까요? 그렇죠? 물을 줬으니까 꽃이 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두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의 생명이 피어난단다. 여러분, 하나의 예화일 수 있습니다. 여러 항아리들이 있어요. 좋은 항아리도 있고 아주 귀한 항아리도 있겠죠. 하지만 주인이 보기에는요, 모든 항아리는 다 똑같아요. 다 소중하다는 거죠. 이 항아리가 볼 때는요, 내가 깨지고 부서진 저런 금이 나에게는 약함이고 약점인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 약함이, 그 약점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저 항아리는요, 그 이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였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약함,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를 막는 것들, 나 자신을 좌절하게 만드는 여러분 자신에게 가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그것을 우리는 약점,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약함은요, 절대로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그 약함을 알게 되면요, 그것을 이용하려 들거든요. 우습게 보고 아주 가십거리, 소문, 뒷담화의 소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내 약점을 숨기려고 하고 또는 좋게 꾸미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하지만요, 믿음 안에서의 약함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되면요,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약함이 자랑이 되냐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화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지 세 가지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완전히 깨어진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냐면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한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들어주세요. 어떤 요청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의 내용을 잠깐 간단히 짚어보고 오늘 본문 내용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불렀을 때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미디안 군인들의 침략과 압제로 인해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기드온이 어느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냐면요, 막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막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6장 말씀에 보면요, 기드온은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마당에서 밀을 까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왜요? 미디안 군사들에게 들킬까봐. 그 당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밀도 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로 보건대 우리는 기드온을 정말로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렇게 겁이 많은 기드온, 어떤 신학자는 쫄보 기드온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시면요, 정말로 주님이 주님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요, 정말로 내가 이제 바위에 예물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주님이시면 뭔가 좀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가 바위에 대자 불이 바위를 살라 기드온이 바쳤던 예물을 태웁니다. 자, 기드온이 이것을 봤어요. 와, 놀랍다. 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와, 놀랍다 하면 그가 뭐 이렇게 더 당당하고 사사로서 뭐 당당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어요. 그 다음날 기드온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쳐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는 별명이 붙여지는데요, 이 여룻바알은요, 바알과 더불어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언제 쳐부셨냐? 낮이 아니에요, 밤에 쳐부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연약해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내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여전히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게. 말씀하세요. 근데 기드온이 이제 유명한 6장에 보면요, 양털 시험이라고 불리는 한 시험을 하는데, 바로 저 그림입니다. 총 2가지의 간구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가 양털을 마당에 놓을게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양털이 이슬에만 있고 바닥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면 와, 진짜 약속대로 하시겠구나, 자 그럼 나가서 싸우자 라고 해야 되는데 또 요청하거든요. 기드온은요,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이번엔 반대로 하실래요? 자, 양털은 이슬에만 있고 바닥이 마르게 해달라고 첫 번째 간구였죠. 그럼 반대는 뭘까요? 양털은 젖고 바닥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도 들어주세요. 이 양털 시험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겁이 많고 연약한 겁쟁이 기드온에게 말입니다. 거듭되는 요청에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 싸워야 될 적군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적군들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저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고 저 놀라운 양털 시험을 포함한 주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적군들을 두려워한 기드온, 이것이 기드온의 약함이 아닐까요? 의심 많고 겁이 많은 그를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사사로 세워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맞서야 하는 수많은 적들을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 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자신들이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은요, 미디안의 연합군과 비교하면 정말로 적은 숫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이 모인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돌려보내는지까지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기에는 이게 우리가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숫자를 쓰면서 이 전쟁을 좀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의 수가 몇 명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서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도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이 3절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는 총 몇 명일까요? 22,000명 더하기 10,000명. 몇 명이죠? 그렇죠? 32,000명입니다. 기드온이 그동안 너무 두려워서 적군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여러 사신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모으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은 수가 32,000명이에요. 자, 그러면 미디안 연합군은 총 몇 명일까요? 사사기 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하였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총 몇 명이죠? 15,000명 더하기 12만 명이 나중에 전사합니다. 12만 명이죠? 그러면 총 몇 명이죠? 13만 5천 명. 자, 3만 2천 대 13만 5천.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적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싸워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더 줄이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32,000명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아까도 읽은 말씀인데요. 22,000명이 돌아가고 몇 명이 남았다고요? 10,000명이 남았어요. 32,000 대 13만 5천,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야 라고 생각한 기드온과 그 군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을 남겨두십니다. 10,000 대 13만 5천. 야, 이거 어떻게 이겨?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본문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인 백성들 중에 3분의 2가 떠난 거예요. 이 10,0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왜 이게 나올까요?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 쉬운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과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 모두를 따로 세워라.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시는 자세에 따라 두 무리로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두 무리로 사람을 구분하세요.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손을 입에 대고 핥아먹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에요. 이 10,000명 중에 300명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 지금 간 거예요? 97,000명이 간 거예요. 300대 13만 5천. 상황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죠. 처음에 32,000 대 13만 5천. 야, 이것도 어떻게 싸워? 10,000 대 13만 5천. 야,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 대 13만 5천. 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습니까? 전쟁을 했어요? 아니에요. 뭐 군인들이 뭐 겁나서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너무 많아. 32,000 많아. 10,000명으로 줄이십니다. 10,000명 너무 많아.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볼 때는요, 메뚜기 떼와 같은 적군들이겠죠. 어떻게 될지, 정말로 이것을 이길 수 있을지, 지금 상황은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려 핥아먹은 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300대 13만 5천,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요, 300은 1대 13만 5천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1대 450의 싸움이에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겨?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인원을 줄이시면서까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중에 7장 후반부에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의 시작부터 그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깨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냐면요, 우리의 약함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어짐을 통해 낮아지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됩니다. 왜 약함이 자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냐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 이후의 말씀인데요. 자, 지금 300명만 남았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300명의 군사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두려워하는 기드온, 겁이 많은 기드온.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아니,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적군의 진영으로 가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야, 너 정말 두렵거든. 혼자 가지 말고 네 부하와 함께 가라. 그리고 그냥 가서 몇 명이 있는지만 보고 오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내려갑니다. 진짜 진영으로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혼자 안 가요. 정말로 부하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갑자기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요, 꿈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어떤 꿈이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한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어떤 사람이 꿨다고 말합니다. 야, 내가 희한한 꿈이야. 이거 뭔 꿈일까? 야, 나는 이게 뭔 꿈인지 모르겠어. 너 혹시 그 꿈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 하는데요, 14절 말씀에 그 친구가 해몽을 이렇게 합니다.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두렵냐? 부하와 함께 가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또 기드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저게 말이 됩니까? 적군들이 저런 말을 한다는 게.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는 친구가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대. 물론 적군들은요, 기드온이 온 거를 몰랐겠죠. 그러니까 수떡수떡 됐겠지만은 기드온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 준비됐다. 나가 싸우자라고 선포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해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기드온은요 이미 저 말을 한 번 들었나요? 아니에요. 두 번 들었나요? 아니에요. 수없이 들었어요. 6장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7장에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300명을 통해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해도 여전히 두려워했던 기드온. 그런데 적군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진영으로 내려보내시고 그 적군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시고 용기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죠. 그제서야 기드온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떠할까요?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험담하려 들지는 않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해? 왜 저런 식으로 말해?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야, 좀 똑바로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좀 주지 말고 화를 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렇게
답답한 기드온, 겁쟁이 기드온,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기드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붙돋아 주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깨지거든요. 철저하게 내가 깨지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냐면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기드온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전쟁만 하면 돼요. 드디어 출전입니다. 기드온은 이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아요. 300명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했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서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100명씩 세 무리를 나눠서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게 해요. 근데 마치 미디안의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맞춰서 야, 이때가 정말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니냐라고 기습을 준비합니다. 미디안 군사들은요, 파수꾼들 빼고는 뭐 하고 있을까요? 밤이니까 자고 있겠죠. 쿨쿨쿨. 뭔 일이 있겠어? 아유, 뭐 300명? 에이, 뭐 내일 뭐 다 죽이면 되지. 뭔 일이 있겠어? 우리 13만 5천이야. 그냥 싹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야. 아유, 그냥 편하게 자자. 그러고 있었겠죠. 300명이 갑자기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하면서 빵 난리가 납니다. 갑자기 미디안 군사들이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아수라장이 되거든요. 그 소리가 마치 어떻게 표현을 좀 드린다면은, 여러분 그 총소리 아시죠? 총소리. 그 소리만큼 꽝꽝꽝꽝꽝꽝꽝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미디안 군사들의 생각에서는 저 300명이 수만 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도대체 몇 명인 거야? 몇 명이 쳐들어왔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리고 잠이 막 깼잖아요. 비몽사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군 적군 가릴 거 없이 친애들끼리 막 서로 죽고 죽이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이미 읽었어요. 1만 명이 전사합니까? 12만 명이 전사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절대로 이 300명이 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 13만 5천 대 싸움을 3만 2천 명 너무 많아, 10,000명으로 줄이십니다. 10,000명 너무 많아,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기드온이 아유 이거 어떻게 이겨요? 나 겁이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야,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해몽하는 말을 듣습니다. 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우리 나가 싸우자! 라고 당당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승리하게 합니다.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왜 자랑이 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거든요. 볼품없는 존재거든요. 아무 쓸모없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이 가고 깨어지고 부서진 항아리 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기드온이 깨달을 때까지, 알을 때까지, 들을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것,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는 것,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짐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계획으로,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감사와 찬양의 기쁨을 오늘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 우리 삶의 가시와 같은 연약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아시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연약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고 생각했던 자였거든요. 근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던 자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런 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 있었거든요. 간질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쓰러지니까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이거 좀 제발 좀 떠나게 해주세요 3번이나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씀 딱 듣자마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깨어짐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는 그 가시를 떠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그는 고백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담아낸 한 찬양을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희주일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또 우리가 성탄 찬양 때 저기저별이라는 이 곡을 부른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 찬양 사역자가 만든 가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참 많이 들은 찬양인데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찬양입니다. 그 곡의 가사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 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시면 이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꼭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 깨어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없다면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모든 아픔을 친히 다 짊어지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이걸 정말로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지거든요. 철저하게 깨집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려면 철저하게 깨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깨어짐이 정말로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이미 부르셨어요. 이미 사용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해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깨닫겠지. 언젠가는 내 마음 알겠지. 언젠가는 내 뜻을 알겠지라는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치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부르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6장, 7장 이 짧은 시간을 통해 기드온의 일생을 살펴봤어요. 기드온은 원래 겁쟁이였습니다. 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단련해 가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고 단련해 가십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 깨어짐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말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을 기대하며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약함 자체를 자랑하십시오. 왜? 그 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절대로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오늘 하루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